여러분, 어떤 사람도 궁핍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역의 노숙자가 나의 꿈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 봉사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분도 어릴 때부터 노숙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들만의 삶에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나름대로 재활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도 궁핍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정말 궁핍한 것이 무엇인가? 여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핍하다는 것은 돈이 없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유 있다는 것도 물질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여유 있는 것은 꼭 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와 저 소설이 있죠.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찰스 디킨스가 지은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짐 캐리 아저씨가 아주 연기를 아주 기깔나게 잘한 영화죠. 안 보신 분들 한번 보기를 원해요. 좀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연기 하나가 정말 뛰어나고 또한 내용도 당연히 훌륭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잠시 도입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부자였습니다. 돈만 밝히고 인정이라고는 진짜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인색한 노인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스크루지 영감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아유, 아내도 죽고 저 가진 것 갖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오히려 혀를 차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일대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7년 전에 죽은 스크루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콥 말리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스크루지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콥 말리가 마치 지금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탐욕스럽게 살았던 그 삶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무거운 쇠사를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살면 나처럼 이 쇠사슬에 묶여서 영혼도 고통스럽게 살게 될 거야 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는 영국 그 17세기 산업혁명 그쯤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소설들을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크루지의 영감을 통해서 정말 참된 가치가 어디냐, 물질주의로 끝없이 향해가는 그 산업혁명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가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날에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나서 나름 개가천선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많은 갈등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등은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 내 민족만을 위한 사고, 내 가족만을 위한 생각,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나만을 위한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생각하지 않은 사고들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풍성함은 우리의 삶의 필드, 그 지경에서의 평안함을 열매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평안함이 열매로서 보여진다는 거죠. 겉에 있는 상황들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갈등 덩어리로
무성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날까지 어지러울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하고 며느리가 아버지를, 그런 가족 간에도 전혀 가족애라는 것은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주 그냥 폭발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그 20장은요 19장부터 그 내용이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장 2절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 하나님, 너를 지으고 너를 계획하고 너를 인도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다 두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 구약 성경에 5권의 그 앞에 책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은 모세의 어떤 공동체가, 모세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직접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스피릿이, 하나님께 받은 그 스피릿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개의 책 가운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집트는 우상 백화점이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상이 끼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우상에게 비는 것이, 바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나아가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에 우상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 항목을 딱딱 정해줘서 그건 아니고 요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주셨냐? 바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라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임감 없이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주셔서 내가 모세에게 지금 말한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참된 풍성함을 찾아서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뜻으로 레위기를 처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다 받아줍니다. 우상이 야, 너 그거 그거 너무 지나치다, 자제해, 자중해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 우상을 갖다 놓고 더 많이 좀 더 많이 하면은 우상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인간은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아주 그냥 투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폭발하도록 돕는 것이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인간의 욕망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신에게 닿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무당들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어디에 올라가요? 칼에, 그렇죠? 작두 위에 올라가죠. 그거 왜 작두 위에 올라갑니까? 고생스럽게. 지금 너가 돈을 주고 부른 이 무당이 누구와 지금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지금 연결됐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이거 그냥 종이가 쓸려 나가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치지 않지롱. 왜 다치지 않을까? 귀신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접신했기 때문이지.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상의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도력하고 성적인 것들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삼아서 그것에 기도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이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좀 뭐가 없어 보여요.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요. 소라도 잡을 때에 좀 큰 칼로 한번 돌리고 푸식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 성전 밖에서, 성막 밖에서 그 예물에다 안수하고 그 예물을 잡아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제사장들은 떡을 매일 교체하고 초와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우는 연기만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문화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금상이라도 세워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은 가려지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제사이고 예배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다른 외부는 보이지 않아요. 그 성막에 딱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저 지성소를 무조건 예배자들은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어떠하냐면요, 여러분 19장부터 보면요, 의식주, 심지어 헤어스타일, 저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봤거든요. 원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다운펌을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든.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깎아라, 구렛나루를 밀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라, 그 옷감이 두 개가 실이 다른 종류로 엇갈려 있게, 다른 실로 서로 엇갈리게 짜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모든 옷들이 다 혼방이잖아요, 혼방. 그런데 혼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던 이렇게 자르던 이렇게 자르던 저렇게 자르던 뭐가 상관이에요?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여러분 밀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빨간색으로 머리를 물을 들이던, 뭐 유희관 선수처럼 여기 이렇게 잡초를 달고 오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런 모양들을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또 그 우상들, 그 어떤 민족 가운데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그림자라도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죄의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머리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뭐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에 진정한 풍성함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진짜 굳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셔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스스로가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아주 그냥 거했습니다. 선악과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이제 부족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죄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관역을 벗어난 삶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껴간 삶이라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땅이 그들을 토했어요. 에덴 땅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토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야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그 우상의 문화 400년 동안 쪄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내가 함께하는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너희들이 토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이다. 나 하나님, 너희를 부른 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내가 주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종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금 너희들이 이제 만나게 될 여러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다. 내가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 쫓아내는 민족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내가 그 19장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죄의 목록들을 행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쫓아내는 것은, 토하게 하는 것은 곧 우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화내시고 걱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우리가 토하여지는 그런 상황에 겪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차트가, 이성 친구가, 관계가, 내 위치가
돈이, 성적인 것이 등등등등등.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식 차트 그래프로 인해서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이성 친구의 관계로 오르락 내리락, 어떤 것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삶일까요? 이런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우려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는 당연히 물질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위치도요, 이성 친구들도, 연애도요, 결혼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을 참된 풍성함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참된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 중에서 골라내신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세상이 환호하는 것을 따라서 그 환호를 섬기고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달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연천군 성곡리에 있는 성곡교회로 성곡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성곡교회 분들이 이 김동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부탁을 교회를 또 관리하는 상위기관인 노회라는 곳으로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보니까 21명이 서명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교인 전체 숫자가 그쯤이라는 겁니다. 그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람도 물질도 인프라도 부족해요. 근데 은연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성곡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죄된 마음이 있음에도 있는데 기도하고 묵상 중에 다행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에 순종해서 제가 성곡교회 간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부족한 것,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삶. 그래서 내 이웃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만을 배부르려는 욕심이 가득한 삶은 언제나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부자고 트럼프 아저씨도 부자예요. 근데 둘이 왜 한때 으르렁 됐어요? 서로의 그 사업에 대해서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내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 욕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부모, 내 형제 자매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불향기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함에서부터 우리를 토해냅니다. 세상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버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져야 할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배설되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찾아가는 우리 불향기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